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었죠. 그것은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었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경험했었죠. 과거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었고 또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4년 후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리고 올라왔던 이 바나바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특히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자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것을 설명하여 이를 통해 복음 전함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데리고 온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것이었죠. 왜 이것이 사도 바울과 디도에게 문제가 되었냐? 그 이유는 이 할례란 본래 유대인들이 구원의 표징으로서 자신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즉 할례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할례를 포함하여 모든 율법의 효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할례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자들이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이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에게 또다시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려 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자들, 즉 비밀리에 들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왜곡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던 자들이었죠. 이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였죠.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 다시 말해 그들을 속박시키기 위해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거짓 형제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써 그를 속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에게 할례라는 율법의 기준을 들먹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속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거짓 형제들이 여전히 자기 의에 얽매여서 자기의 의를 기준 삼아서 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판단했던 것처럼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세운 가치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가둬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 역시도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의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나의 의에 얽매이진 않는가? 나의 의로 누군가를 판단하진 않는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들을 만났던 이유는 그들에게 자신이 이방에 전파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앞서 만났던 거짓 형제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그들은 비록 디도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데, 기어이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한테는 힘과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어떠한 의무를 더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무를 더하여 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기존의 양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또는 기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듣고 거기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그것에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이 이렇고 저렇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또 사도 바울을 동등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자신들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쓸 동역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자신들의 전한 복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더 나아가 이방인 디도 역시도 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정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척도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척도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척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는 어떠한 건물을 세울 때 이 척도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이 척도가 계속해서 바뀐다면 이 건물은 안전하게 지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척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자신이 척도가 되었을 때 그 신앙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오히려 나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운 기준이 결코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준을 세운 나 자신도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을, 그 삶의 척도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나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조차 어떻습니까? 내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갈 뿐인 것이죠.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척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감히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을 척도 삼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방향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할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할례자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교회의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와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 누군가를 가두기보다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먼저 맞추고 하나님을 척도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긴 모습이 다릅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척도로 삼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께서 나와 붙여주신 나의 동역자들, 나의 순원들, 나의 순장님들,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